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어두우며 험한 세상에 유리하던 저희들이 주님의 강건한 은혜에 이끌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는 일로 인하여 지치고 시달린 저희들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말씀을 통해서 나도 예수와 더불어 같이 죽고 다시 사는 체험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은혜로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좁아왔던 가슴이 그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평소에 입지 않던 이 가운을 입으니까 참 무겁습니다. 예. 이걸 무거운 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리고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셨죠. 그리고서는 시험을 다 무지쳤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그리고 그가 자라고 살았던 나사렛, 그 인근의 가나, 점점 가버나움, 사마리아, 여리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펼쳐갔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예. 그 예수님이 평소에 목수였다, 목수 가정에서 자랐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은 예수님이 공부를 했다든가 무슨 학문을 닦았다는 그런 흔적은 없는데, 그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그들과 같지 않고 아주 권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그렇게 증거되어 있죠. 하나의 목수로 자랐고 목수집에서 목수일을 하던 예수의 가르침이 회당에서 그 가르치는 말씀은 그렇게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병자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당시는 오늘날 같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의원을 한 일도 없고 의사였던 일도 없던 예수께서 불치병, 당신은 고치지 못했던 난치병을 고친다 이거예요. 12회 되는 헬루병을 고치고 38년 된 그런 팔 마른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뿐만 아니라 소경과 또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그저 고쳐줬다는 것이죠. 예. 오늘의 사회와 너무나 비교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뿐만 아니라 당신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로마 제국에 빼앗기고 그들이 거둔 모든 곡식과 포도와 목화나 무화과 이런 것은 다 그 세금으로 로마 정부에 바치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까닭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 광야에 몰렸던 수많은 굶주린 자를 오병이어로 먹이기도 한 일이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다 위를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발로 걸어갔다 이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고서 그 당시 그 암울한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언제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의 팩스를 엄하나, 이 세력에서 벗어나나, 언제 우리가 지은 그 곡식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지은 그 포도를 우리가 먹느냐,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회복할 사람이 누군가. 이럴 때 이런 예수께 기대를 아니 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기대를 예수에 걸었던 그때에 특별히 아주 참 놀라운 것은 가늠하다 들킨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해주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니라 선포하거든요. 바다 위를 걸어갔다 오병이어로 그림자를 먹였다 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그 아주 놀라운 그런 그 진리가 거기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명과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 계명 율법으로서 가늠하다 들킨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만 그 일을 이루는 것인데, 합당한 사회 정의였는데 예수님이 사법관도 아니요 재판관도 아닌 분이 용서를 하고 다시 죄지지 말라.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내린 율법과 계명을 초월하는 그런 권위 있다 이겁니다. 야, 이 예수가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않겠는가. 점점 그렇게 예루살렘 가차온 곳으로 사역이 내려가는데 6월절이 가차온 그때에 베다니에 이르렀어요. 베다니는 제가 거기 갔을 때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와서 설교하려고 보니까 그 조사하게 되더라고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km, 약 0.8마일 되는 그런 곳이죠.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 이르렀을 때 그때가 6월절이 가까운 때라 이런 말씀이에요. 6월절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다 이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까닭에 애굽에 내려가서 잠시 20-30년간 그 양식의 낙은 누렸지만은 거기서 영원히 아주 참 돌아오지 못하는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400년간 죽음과 방불한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양을 죽여서 양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문에 바름으로 해서 해방이 된 그런 사건, 민족 해방 사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그 절기가 6월절인데 그 6월절을 지키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절기다. 그때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렀는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고 그랬거든요. 무엇을 굳게 결심했을까? 아마 딴 때 듣지 못했던 말씀을 제가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침의 권위가 있고 난치병을 고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바다 위를 가고 그리고 풍랑 잔잔케 하니까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종교 지도자들, 율법에 뛰어난 그 바리새인, 성경에 뛰어난 서기관, 장로, 제사장,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입지가 흔들리거든요. 예수가 목사가 뭔데 이래?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중심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 굳게 결심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베다니 그 앞마을에 벳바기가 있는데 벳바기에 가서 나귀 새끼를 얻어다 타는 것이죠. 예. 나귀 새끼를 타고 평소에 걸어 다니시던 그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니까 그 백성들의 가슴이 부풀었어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예수님이 탄 나귀가 가는 길에 그대로 옷을 깔아서 펴고 카펫을 펴지 못하니까 옷을 깔아 폈다 이겁니다. 나귀 등에다 안장을 대신에 그대로 겉옷을 얹었어요. 그리고서는 깃발을 흔대야 할 텐데 히브리인의 별표가 있는 그 히브리인 깃발을 날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그냥 꺾어서 깃발 대신에 그냥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여 호산나, 호산나는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나중에는 승리라고는 그런 의미로 변이가 되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다. 아마 우리 기대 같으면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가면 되지 않느냐. 아마 예수님께서 백마를 구할 수 있었을 테지만은 백마를 타고 갔다면은 야, 이건 무력의 상징이요. 당연히 로마 정예군과 맞서서 싸우는 일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은 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예수님 백마를 타고 달려서 어떤 지역과 시대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올라가 보니까 성전에 가 보니까 성전에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그 토큰이 그 성전세를 내기, 우리도 어저께 목사님과 갔다 오는데 병원에 갔다 올 때는 토큰 필요하잖아요. 네. 그 토큰을 팔아요. 임을 남기는 것이다 이겁니다. 제사드린데 필요한 비둘기와 그리고 양과 염소를 팔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건을 교환하면서 일을 남기는 그들을 강도라고 그래요. 강도. 그리고 그 장소 강도 구별이 됐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 전하면서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 교회 바자회를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바자회에 대한 이 의미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교회에서 물건을 주고받고는 할 수 있지만 이익을 주고받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통용입니다. 서로 통용해, 서로 유무상통하는 통용이지 물건은 주고받는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큰 의미가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통용하는 건 바자회를 하면 좋겠다. 저도 없는 것이 여러분 있는 거 갖다 놓으면 나도 갖다 입든지 무슨 걸치건데 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예. 저희 노인 목사회가 있는데요. 목사들은요, 목사 간에 신앙 안에서 자존심 없어요. 내 옷 주면 입습니다. 내가 없는 데서 있는 거야 제가 있는 데서 입고 와요.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이 벽이 없는 그런 그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성전에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다. 내 집은,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뭐예요? 야, 나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 이거 하나님께 구하는 장소다. 내 몸에 병이 있어. 이 세상에 내 몸 병을 고쳐줄 사람이 없어.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안타까운 사정. 나의 기쁨을 고백하는 그런 장소가 성전이요, 기도거든요. 야, 저 사람 되게 미운데, 저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저에게도 미움이 있거든요. 표현하지 못하는 미움의 대상이 있고 미움이 있어요. 목사가 80이 넘은 목사가 누구 밉다, 이거 안 되죠. 예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호소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도 너희는 좋은 일을 남겨서 장사하느냐. 그래서 좌판을 발로 차고 그리고 채찍으로 그들을 다 흩어버려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성전 청소의 의미 아시죠? 그리고 돌아와서 하루를 쉬었는데 그 다음이 유월절.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저녁을 듭니다. 제자들은 평소대로 하루 종일 걸어다녔으니까 배고프지. 만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빨려서 식사 시작하면 좋겠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빵을, 우리는 떡이라고 했지만 킹제임스는 빵이라고 이렇게 돼서 불해야 되니까 그냥 떡이 뭐 떡이라 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대골태전은 야 시장들하지 먹자가 아니고 뭐, 이거는 내 몸의 살이다. 너희들아 받아 먹어라. 그래서 잔을 놀라주면서 이는 내 몸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시장에서 지금 빵과 잔을 놀아주기를 기다렸던 제자들이 그 분위기가 숙연해지.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죠.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희도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만
그리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을 여러분 아시죠? 예. 이것도 딴 데서 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여러분에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설교라고 생각지 마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길을 같은 신발 신고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저도 가봤는데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는 길만 포장이 됐어요. 지금도 포장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갈길, 먼지밭길, 가시밭길 이거 다니라고 발뿌리가 차여서 멍이 들고 깨지고 먼지게 갈라지고 이런 발. 예수님이 제자를 자기 발을 보니까 제자들 발이 다 똑같거든요. 야, 예수님은 자기 가는 이 길을 다 하니까 나는 오늘 밤 잡혀가서 십자가에 그 고난의 길을 넘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지만 나를 따라오느라고 저렇게 발이 부르던 제자들은 아직도 이 길을 많이 가야 되지 않느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떡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 그들의 발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선생이지만은 마땅히 너희들이 선생 나의 발을 씻어야 할 테지만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는다. 너희들이 내 발을 씻어주는 것보다도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주고 너희는 스스로 서로 이렇게 발 씻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정은수 목사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웃끼리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성찬을 만찬을 마치고서 장소를 옮겨서 계명을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다른 계명을 하나 주겠다. 새 계명이다. 제자들은 야 우리에게 주어진 10계명은 족한데 무슨 계명을 또 주겠나. 예수님이 제 11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죽으라. 이런 거 미리 예고된 그런 계명이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늘 하시던 그런 습관대로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하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와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그 옆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냥 칼로 그냥 그 말고 귀를 쳐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가진 칼을 칼집에 넣어라. 베드로는 뜻이 분명했죠. 그 예수님을 자기가 따르는 예수,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랬는데 칼을 집에 꽂아라. 말고에 땅에 떨어진 귀를 붙여주면서 내가 물리적으로 이런 힘을 하려고 했으면 이건 다 벌써 훅 불어서 없앴을 거야. 그래서 그저 잡혀가시죠. 잡혀가서 제일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뜰에 서게 됩니다. 가야바의 뜰에 서서 가야바가 신문을 하지만은 그 신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죠. 안진 죄를 지었다 하지도 않고 또 지었던 죄를 안 지었다고 부인도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시죠. 예. 그네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첫째 조건은 성전 모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다. 이런 제목이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불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주신 땅을 점령한 그들, 또 하나님이 공경해야 할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보다도 로마의 법을 아주 참 강요하는 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을 받아내지 못한 그 가야바는 예수님 정식 재판에 회부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지요.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는데 빌라도 그 총독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총독으로서 이 6월절에 유대인 죄인들 한 사람은 놓아줄 권한이 있다.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냐. 이건 예수가 저기 없는 거야. 예수를 지금 놓아줄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예수를 못 박으시오. 예수를 못 박으시오. 여기 여러분의 질문이 있어야 돼요.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고서 이 카펫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로 그냥 외치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 당장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냐 이겁니다. 네. 요한복음 8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네들은 진리를 몰랐어요. 하나님 진리, 하나님께서 살아온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온 세상을 모든 것을 참 섭리하신다는 그 진리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던 그런 능력으로 그리고 참 가늠한 여자를 사해주는 그런 권세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그거 하지 않고 다 양보해버리고 그렇게 맥없이 잡혀가서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우리에겐 필요 없다. 예수를 못 박으시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선고한 것이 제1처. 여러분이 논하드리지 않았는데 내려가면서 다 가지세요. 이거 여기다 해놨어요. 비아둘라 로서라고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우리 저 진교실에 쭉 돌아오는데 이게 14처로 되어 있습니다. 14처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장소가 그게 비아둘라 로사인데 선고를 받은 장소고 제2처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그런 낸 장소가 제2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걸 짊어지고 가시다가 예수님이 넘어진 장소가 제3처예요. 설명을 이제 거기 써놨으니까 제3처는 모든 순리학들이 예수님이 첫 번 넘어진 손자 중에서 거기다 나도 한번 나도 넘어졌어. 저도 가서 그 손을 넣어보니까 그 닳고 닳아서 이 손이 푹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왼손이죠.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그 연도에서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네. 예수님이 도저히 그 짐을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지 못하니까 구련의 시몬이 대신 져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마에 땀 흘리고 하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준 여자인데 그게 베로니카입니다. 베로니카. 또한 여자 있죠. 또한 여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 그가 예수님 그 처절한 모습을 보고 오니까 여자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 모르거든요. 아직도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는 걸 모르니까 우는 것이다 이겁니다. 너를 위하여 울라. 마지막 그 12처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곳인데 거기서 온갖 참 채찍을 받고 오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욕심을 당하고 그래서 마지막 거기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 죽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음을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께서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다. 바로 그게 12처입니다. 13처는 이제 시체를 내린 것이고 14처는 빈 무덤인데요. 여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만난 사람이 4사람인데 여자가 3이에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 그저 그 장소를 구경 왔던 사람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맨 사람.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는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택한 그들을 위해서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먹는 것과 다르게 아주 참 스토리가 많지만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요셉이 넘어가고 요셉이가 총리가 됐죠. 이건 다 사이드 스토리예요. 먹는 것 까닭으로 인해 형제간의 불화로 인해서 하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잠시 물질의 그런 복을 누렸으나 400년간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자기 지혜로 해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손을 펴서 이제 돌아오게 했죠. 돌아오게 했으면 정신을 차려서 잘 살아야 할 텐데 또다시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유선 70년계로 하는 포로 생활을 또 했습니다. 이것도 그들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2000년이 되지 못하는 사이에 또다시 로마 제국에 이렇게 눌려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신의 그런 무력으로 지혜로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은혜 받으세요. 지난번에 시편 23편 목사님이 강의하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밖에 눕게 하시고. 양들은요 잘 때도 누워서 자지 않습니다. 서서 자요. 왜냐하면 방어수단이 없기 때문에 맹수 오면 달아나야 되니까 일어날 시간도 아껴서 서서 자요. 제가 봤거든요. 그런 양이 풀밭에 눕는다는 것은 그를 지키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를 지키는 목자가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막대기와 그 다음에 지팡이로 안위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자기 방어수단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리고 무슨 대항할 그런 의사도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이요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만 하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요. 그렇게 생명을 버리까지 해서 그 구원을 받은 그런 양들은 적어도 그 양을 위해서 자기가 일을 뭐든 음성은 안다 이겁니다. 양들은 그런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우리 가는 길은 참 순탄합니다. 그죠? 생명을 버리는 목자가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그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만 가면 다른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따라만 가면 되는 그런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찬양을 어지신 목자를 아주 참 요청했습니다. 어지신 목자. 다 어지신 목자 양 기른 것이 양 치는 것이 좋은데 왜 그 시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딴 데로 갔는가.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릇 행하여 곁길로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릇 행하여 곁길로 갔다 이겁니다. 애굽에 잡혀가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로마에 다시 눌리고 이렇게 그릇 행하여 참 딴 길로 갔지만 그걸 그 모든 담당해 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다. 저는 이미 8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은목체풀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성찬식을 하라고 해서 지금 성찬식 거기서는 안 했습니다. 각자 자기 본교에 가서 성찬하게 되니까 여기서 성찬하면 어떤 그 의식적인 행위가 되고 행사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각자 자기 본교에서 성찬합시다. 그리고 또 성찬하면 힘드니까. 그래도 거기도 사건이 지금 여기 이러시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평소에 입지 않던 가운 입으니까 무겁고요. 그런데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길 힘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영민 집사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데 그 어려운 찬양 끝까지 서 있을 수 없어서 제가 도저히 앉는 때도 더 있었어요. 오늘은 끝까지 서 있었거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은 거 생각해서 이거 30분 서 있지 못하느냐, 이거 입었다고 서 있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달리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그런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사가 발견되기를 바라고 그 음성을 알고 따르는 양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소망이 때문에 그게 소망이죠. 예. 아까 부른 135장 3, 4절만 아주 힘차게 한번 부르십시다. 3, 4절만 힘차게 부르십시다. 삼, 4절이요.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나를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율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의 양식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고난주간 은혜 받는 고난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